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 요즘 인터넷 시대에 편하다고 해서 그저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갖고는 다 입력해 갖고는 그 선물이 거기서 다 포장돼 갖고는 그냥 배송돼 갖고는 받으시는 분이 그냥 받도록 하는 거, 물론 그렇게라도 받으면 감사하겠지만 사실 그 과정이 사실은 별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제가 지명해서 하는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여러분이 그러셨으면 좀 미안한데, 가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는데 뭐 전혀 어떠한 정성이 안 들어간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어요. 아시죠? 겉에도 다 미리 다 인쇄된 거고 속안도 보면은 다 인쇄된 내용에다가 본인들의 가족 사진, 해피한 모습을 해서 보냈는데 딱 열어보면은 뭐 친필로 쓴 게 전혀 없고, 뭐 바쁘시니까 뭐 그만큼이라도 고맙긴 한데 그 과정이 보면은 너무 좀 정성이 안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똑같은 꽃을 받아도 그 꽃을 가게에서 샀느냐?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 꽃을 그분이 직접 키웠느냐? 더 감동됩니다. 근데 그 꽃이 똑같은 꽃이라도 절벽에 있는 꽃, 사실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걸 떼면 안 되지만 그 절벽에 매달린 걸 갖다 벼랑에 있는 것 갖다가 막 위험하게 가서 가게에서 살 수도 있고 내가 키울 수도 있지만 그 벼랑에 있는 꽃을 갖다가 정성스럽게 해갖고는 주었을 때 감동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그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느냐, 어떻게 주시는가, 그리고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주시는가? 1절, 2절 보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처음서부터, 창조부터, 아예 그 전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요한은 얘기하면서, 이 요한 1서와 요한 복음,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에 있어서 단순한 어떤 기독교 개념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시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여러분 밑줄 그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에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에키스입니다. 농도가 짙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다르고 유일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고,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생명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영생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의 대표되는 사람이 가르치는 어떠한 종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부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무하메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유교의 공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종교는 사상으로, 개념으로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생명을 배울 수 있도록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요한은 여기서 이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그 첫 성탄에 대한 뉴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첫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는지 디스크라이브하는, 설명하는 부분들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요한은 여기서 요한 1서에서 그것을 해설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질 당시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후 한 두 세대가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자면 한 두 세대가 지나간 후에 요한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요한은 첫 크리스마스를 뒤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에서 기록된 것을 지금 여기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뜻을,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요한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첫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그 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그 개념의 완성품으로서,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아들이라고 그러면 첫 아들, 그리고 장자라고 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를 닮은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엄마가 아이를 출생시키면 아버지와 엄마를 닮은 아이가 나오는데, 그것을 아버지와 엄마는 아이를 창조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출생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복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시 만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사가 되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그 이미지로 만드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아이를 출생할 때 우리의 닮은 아이를 만드는데,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닮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 영원부터 영원토록 완전하신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누구신가에 있어서 완전한 형상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형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나타나시는 그 예수는 아버지와 동등함에 있어서 모든 면에 동일하다는, 즉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함 속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요? 첫 크리스마스 때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첫 크리스마스에 이 생명이 나타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가 된지라. 다시 말해서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에 대하여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시면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면 선지자와 선생님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가 생명이라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그렇다면 생명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이 땅에 당신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가진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지셨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예수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리고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를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선지자를 보았다, 내가 선생님을 보았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본 사람이 말하는 게 생명을 보았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어린 예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린 예수가 무엇을 가르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저들 밖에 있는 그 목자들이 와서 예수에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를 안 가진 자는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도,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본인의 감정이 뜨거워도 예수가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7장 후반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런 일 저런 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타깝다, 아쉽다, 조금만 더 잘해지가 아니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정령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 갖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안에 없으면서도 선지자 노릇한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기독교 종교 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기독교의 올바른 신학, 올바른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주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이여,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영생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무엇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첫 크리스마스 전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생명이,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생명이신 예수가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첫 크리스마스 때 요한은 본 거예요.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당연하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인간의 옷을 입습니다. 성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구유에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지니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2인칭 되는 예수가, 100% 하나님이신 예수가 100%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리고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라고 하면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십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한은 3절에 사귐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며, 사실 요한 1서 전체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교제, 사귐, 펠로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사귐의 본질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야 되고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생각해 보십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자가,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두 분 사이에서 완전한 사랑이 그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인품화되고, 그 삼위일체의 3인칭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공동체이시며 영원토록 완전한 교제와 사귐이 있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버려지는 것이 죽을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서베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옆에 있는 분이랑 그냥 대화를 하게 돼요. 이 얘기 저 얘기 대화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대화 중간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어느 한쪽이고 좌파고 저는 우파고 그런 식으로 정반대의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알고 보니까 너랑 나랑은 완전히 다르구나, 너랑 다시는 보기 싫다, 그리고 저쪽에 가서 따로 앉아버리면 제가 그것 때문에 죽을 맛이겠습니까? 아니죠. 에라이, 그리고 저는 네가 나를 안 본다고 내가 뭐가 아쉽냐,
너랑 나랑 이런 뭐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면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해서 네가 나를 안 본다고 해서 내가 뭐가 아쉽냐라고 저는 기분도 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로 넘어갑니다. 내년이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35년을 사귀어 갑니다. 5년 연애하고 5년 만에 조르다 모르다 해서 5년 만에 결혼을 해서 누가 졸랐는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결혼한 지 내년에 30년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5년 동안 사귀어온 저와 제 아내 사이 속에서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말 요즘 뭐 집에 와서 저녁 먹는 날도 없고 뭐 나한테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베큐um 클리너 주고 아이 난 당신 보기 싫어 라고 문을 콱 닫아버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에라이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 안 나옵니다. 일 안 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뭐 안 해도 좋으니까 뭐 사회생활 안 해도 좋으니까 35년 동안을 같이 사귀어온 제 아내가 저를 만약에 버린다고 하면 그 자체가 죽을 맛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선에서 사역할 때 4월, 5월 되면은 몸이 제가 막 그냥 좀 우울해집니다. 사실 저는 가을 남자이기 때문에 가을을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봄은 뭐 괜찮았었는데 봄 4월, 5월만 되면 몸이 좀 아픈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보스턴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갔다가 좀 팍세게 할 때 1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뭐 100여 명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들떠 있고 그리고 졸업을 한 다음에 다음 세계로 간다는 것에서 즐겁습니다. 근데 저는 걔네들이랑 4년 동안 같이 지내고 뭐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머리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이 청년 사역이라는 것이 밑 빠진 독처럼 부어넣는 그러한 에너지가 필요한 사역을 갖다가 그들과 같이 4년 동안 했는데 그들은 마치 저를 떠나는 것이 즐거운 양 해피합니다. 저는 그들을 못 보는 것이 안타까워 죽겠는데 4년을 같이 지냈다가 헤어지면 죽을 맛인데 35년을 사귄 그 사람한테 버림받으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영원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공동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이신 완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나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완전한 공동체가 십자가에서 왜 아버지가 모질게도 독생자를 외면하십니까? 왜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하시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허리 상하시며 왜 아들은 십자가에서 아버지라는 말도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하면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죽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생명이신 예수를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을 주십니까? 삼위일체의 2인칭이신 예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선물을 받으시면 요한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선물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어떠한 완전한 영원한 기쁨이 성도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너와 나의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합니다. 여기 충만케라는 단어가 틀린 단어는 아닌데 원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약간 부족한데 원어에서 얘기하는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 참으로 해서 complete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게 우리 개념 속에서는 그냥 많다라는 개념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성도의 삶은 그냥 기쁨이 많은 삶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삶은 예수가 완전체이기 때문에, 예수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어떠한 우리의 열심이 거기에 구원에 보태는 것도 아니요, 그 더 이상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헌신이 더 이상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완전체로서 완전한 구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첫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리고 그의 나타나신 바를 본지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재림하시를, 부활 승천하셔 재림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얻을 완전한 기쁨의 삶이 지금 불완전한 이 현세에도, 지금 현재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는 죽을 병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가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재물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잃어버릴 수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고 해서 내가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시기를 기뻐하실 정도로, 나의 가치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명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맞바꾸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제는 양아들이 되었고 양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굴곡을 허락하셔서 내가 건강을 잃을지라도, 재물을 잃을지라도, 형제 자매를 잃고 내 친척을 잃고 내 친구를 잃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선물로 받으면 세상은 빼앗아 갈 수 없는 완전한 그 기쁨의 현실이 부분적이나마 나의 삶 속에 오늘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적인 기쁨은요, 완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1980년도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허락받지 않고 또 이 얘기를 해서 우리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수학 시간에 만났어요. 제가 제 아내를 먼저 봤고, 제 아내는 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뉴욕의 10월의 가을 해는 느지막이 지나가면서 평소보다 노랗고 그 아주 따뜻한 빛을 발산하는데, 그 빛이 무쇠칼이만큼 그 반 안에 아주 빛이 나는 그 낭자가 있었는데, 그 낭자를 꼬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한 달 만에 이제 그 데이트 신청에 이제 성공을 해갖고 토요일 낮에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제가 그때 저희 부모님 포트리 사셔갖고 제가 포트리 살 때였고, 저희 1978년도 포드 썬더버드를 저희 부모님이 갖고 계셨어요. 남자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78년도 썬더버드라는 것은 요즘 한 집 한 채처럼 큰 차입니다. 하얀색 썬더버드였는데 투도어 쿠프였고, 위에는 옛날에는 70년대 말에는 반쪽으로만 그 가짜 가죽 씌우는 차들이 유행할 때였는데, 제 아버지한테 제가 그 포드 썬더버드를 빌려갖고 포트리에서, 제 아내는 브루클린 쉽셋 베이에 살 때였는데, 제가 그때 운전한 지 몇 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포트리에서 글로 가는데 BQE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 내려서 가면 금방 가겠더라고요. 아마 지금 가면 아마 제 운전 실력으로 아마 지금은 한 20분, 30분이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첫 데이트를 하는데 설레이는데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가 엑짓을 놓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가는 게 좋은 거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로컬 길로 가자. 그래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가고 맨하탄을 쭉 가서 맨하탄 브리지를 건너서 플랫부시 애비뉴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루클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플랫부시 애비뉴는 매 블락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로컬 길인데 거기는 상가들이 쭉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매 블락마다 빨간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로컬 길로 쭉 가면은 쉽사페이까지 가기는 가는데 하이웨이로 가면은 20분이면 갈 길을 그 로컬 길로 가면 토요일에는 1시간, 2시간도 걸리는 길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9시에 출발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하면 제 아내는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야. 당신 기억하지? 나랑 데이트할 때 정시에 온 날은 그날밖에 없었던 거. 만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사죄하고 못된 B형 남자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근데 그날만큼 제가 늦지 않았어요. 9시에 떠나니까 차로 20분, 30분 갈 길을 늦게 가는데 1시간 일찍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플랫부시 애비뉴에서 트래픽이 막힐 때마다 빨간불이 있을 때마다 제가 어떻겠어요? 짜증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기뻤어요. 왜? 이 빨간불이 지나면 다음 한 블락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빨간불이 또 지나가면 또 다음 한 블락을 갈 수가 있고 이 내 여정의 끝에는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뻐갖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아마 길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봤으면은 저 하얀 썬더버드에 탄 저 에이시아는 뭐가 저렇게 기쁜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아내를 그때 첫 데이트를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경직되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셨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에 계신데 여러분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 만날 것이 기쁘지 않으세요? 안 기쁘신 것 같아. 억지로 그냥 예방주사 맞으러 가는 아이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돼 가득 참으로 해서 완전한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함이라 하고 이것을 써내려고 할 때는 첫 크리스마스를 기억을 할 때 다시 올 크리스마스를 요한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미래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오늘 내가 비록 건강을 잃어버려도 재물을 잃어버려도 그리고 친구를 다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를 가지면 영생을 가진 것이고 예수를 가지면 내가 주 안에서의 완전한 교제를 사귐을 가진 것이라 깨달아서 그날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을 이긴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사랑입니다. 예수가 기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anticipation, 그 기대감 속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를 만나도 즐거운데 오랫동안 못 본 자식을 만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는데
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에 도취되어서 나의 삶 속에 오늘 비록 내 앞에 빨간불이 있을지라도 이 빨간불도 지나가면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겠거니라는 그 생각이, 주님을 만나는 완전한 기쁨이 오늘 불안정한 슬픔을 이기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